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재직 시에는. 그런데 대통령직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 아주 하나님이 새롭게 잘 쓰셔서 인기가 올라가고 존경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미 카터라고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을 하는데 아예 그 어떤 일에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하나님이 준 귀한 천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원래 땅콩 농장 주인이었는데 본인도 땅콩 농장 그걸 같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정계에 나가고 대통령으로 하니까 일이 바쁘잖아요. 근데 농장 일은 못해도 주일학교 교사직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도를 받았습니다. 뭐가 중심이고 뭐를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명한 중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천명 준 천직이라고 말하죠. 내게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입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 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남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 우리에게 준 콜링이란 말 있죠. 영어로 콜링이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직업. 근데 이 직업이라는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콜링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런데 본래 직업은 이 직업이 내게 주신 이 직업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내 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할 때 최고로 일을 잘하는 거라. 100배로 잘하는 거예요, 일을. 누구도 못 따라와요. 왜냐? 기도하면서 하거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 지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니까 확실하게 일하는 거라. 다른 사람보다 100배 잘하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이런 일은 유명한 몇몇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6일 약국이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집 서점에 가면 책이 하나 있는데 6일 약국으로 갑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약국을 하는데 완전히 어떤 약국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싸고 정확하게 약을 절대로 손님을 봐서, 그러니까 지식도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는 거죠. 체질도 알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약이 뭔가 너무 정확히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철저하게 주일날은 그냥 확실하게 일 안 해요. 문 닫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다른 약국 안 가고 기다렸다가 월요일날 문 열면 그 약국 가서 참고 아파도 그 약국 가서 약국을 사는 거예요. 6일 약국에 와서. 6일이 뭐예요? 엿새 동안 하고 하루는 뭐예요? 주일날은 절대로 예배한다 이거예요. 6일 약국이. 근데 여러분 대한유리, 유한양행 대표적으로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이 경영했던 지금 유한양행은요 아주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손흥민이가 지금 모델로 나오는 그 광고로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유한양행. 우리 안티프라면 대표적인잖아요. 한국유리인가 대한유리, 한국유리구나. 한국유리가 우리 크리스찬 장로님이거든요. 우리 뭐 또 많이 있어요. 이랜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빵을 하나 만들어도 이 빵을 내 자식이 계속 먹어도 전혀 몸에 이상이 없도록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콜링이니까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구나. 여러분, 이러면요 돈을 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다른 사람보다 확실하게 많이 부분되어서 증거를 세우십니다. 이 사람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 본래 직업은 전도자라. 내 근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직업은 전도자예요. 전도자로서 빵을 만들고 전도자로서 뭐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을. 바울이요 평생을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로 전도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완전히 뭐예요? 아예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지만 그의 생을 다해서 전도자로서 모든 걸 올인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가슴이 막 너무 은혜 가운데. 왜냐? 특별히 제가요 원래는 이 주보를 어저께까지 만들고 새벽에 아침에 와서 보니까 중요한 걸 빼뜨렸어. 새벽에 은혜를 주시더라. 답을 주시고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정말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내가 찾아봤어요. 전제가 뭘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5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 중에 번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목을 완전히 뭐요? 칼로 딱 따가지고 피를 완전히 빼는 거예요. 물까지. 한 방울 물까지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다 뿌립니다. 제단에. 그 피를 뿌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온전히.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당신의 몸을 완전히 뭐요? 피와 물을 다 쏟고 완전히 자기 생명과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전제죠. 제사죠. 제사. 하나님께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다 드린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바울의 인생이요 전도자로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이 분명한데 사명까지 주어졌는데 내게 주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복음의 일을 하다가 죽는 거라. 사명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명 있는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이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바울의 편지인데 특별히 말미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짜 후계자예요. 후계자. 내가 죽고 나면 이 복음을 올인해서 오직으로 전도할 이 한 사람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 결국은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돌아서 하나님 모르게 뒤돌아가지고 내가 내 할 일 내가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분명히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뭐요?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내가 사람 앞에 살겠어요? 사람 눈치 보고 살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 마음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니구나.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줘야 할 대상이고 용서할 대상입니다. 왜? 나 또한 그러니까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 나도 이해받아야 되고 나도 긍휼을 받아야 할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내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할 건데, 저는요 강단 선교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훨씬 더 가깝게 복음 전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내 힘으로 내 말로 설득하지 말고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분만,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들어줍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가능한 한 좀 운동이나 산에 갔다 오려고 이 우방 삼차로 올라가는데 그 내려오는 중에 그 할머니가 있다니까. 그 툭 들어간 집. 근데 요새 어제도 만났어요. 그제도 만나고. 목사님 정말 나를 좀 빨리 데려가려고 기도했더라. 너무 지겨워서 못 살겠다. 할머니, 하나님 데려가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할머니 마음이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복을 주셨는데 기다리고 계신다.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얼굴도 바뀌고 나를 기다린다니까. 옛날에는 날 보면 항상 피했거든요. 중간에 내가 내려오면요 이분이 딱 보다가 싹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한 영혼이 외롭게 하나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걸 바라볼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어요? 고통 중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직무유기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 영혼을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은 완전히 책임집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완전히 단번에 책임집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내 스스로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하지는 않지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으로 오직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도 미래도 경제도 반드시 책임진다.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만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바울이요 마지막 편지 쓰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요 사형수이기 때문에 결국 목뱀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전제와 같이 아까 뭐예요? 자기 생을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내 모든 몸을 이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 있으면 있어요?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날부터 내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가슴이 타요. 진짜로. 그런데 내 육신이 약해서 24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내가 너무 안타깝고 내가 미워. 진짜 내가 미워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나? 사람이 너무 간사한 거 있죠. 조금만 괜찮으면 사람이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깜짝 놀래 내가. 여러분 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인간들이요 내 중심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거기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게 좋은 내가 내 중심이라 기분 좋아도 내가 기분 좋으면 그건 좋은 거야.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건 아니라 완전히 내 중심이라. 여러분 그러니요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을 수가.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다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 구원의 길을 지난 금요일날인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길을 매일매일 내가 나에게 먼저 해보고 또 내가 전도할 그 사람에게 한번 구원의 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불신자였던 상태 여기에 걸려있네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이건 반드시 영적 문제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뭘 전해주겠어요? 그 병을 치료하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오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 저지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벌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차고 믿음의 기도가 딱 차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문을 열어 주십니다. 얼마나 확실한지요. 여러분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 이게 얼마나. 에레미야 애가서 여러분 아시죠? 에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이 복음의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완전히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재앙과 저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정말 전쟁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통 중에 죽을 때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거리가 에르메 애가 4장에 보니까요 4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에르메 애가는요 슬픈 노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에
돌들이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여러분, 금이 빛을 잃을 수 있어요?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저주와 재앙간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세요?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도 내게는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는 걸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인데 세상에 성전이 무너지고 돌들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비참하게 끌려가고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이게 사실이냔 말이에요. 어찌 이룰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 때문에 욕을 먹는다. 영광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정말 그랬다. 이건 진짜 이건요 하늘의 상급이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린 딸들이 어린 3살, 4살, 3살, 2살, 3살, 4살 먹은 애들이 부모가 다 죽어버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사진이 나왔는데 애가 울고 있어요. 피난해가지고요 차 타고 가는데 포가 날라가지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리에 죽고 애만 남았어요. 애만. 그걸 또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여러분, 에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들깨들도 젖을 지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천장에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애들을 놓고 기도하는 영혼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현실이라. 주일학교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급한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급한지. 정말 복음만 전달하면 되는데 반드시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면요 복음을 알아듣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면 어느 날 알아듣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구나 어느 날 성령을 통해 듣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반드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요 결국은 복음 깨달아서 알게 눈이 열리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복음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도록 그들을 반전히 세우고 인도받도록 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만큼 복음을 계속 들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 현장의 사람들 상태를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귀에 좋은 것만 다 따라가요. 이념에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좋은 어디 주식 따라가고 뭐 좋은 뭐 다 따라가요. 그게 더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다 여러분 나를 정말로 살리고 나를 축복하는 건요 복음 아니면 없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고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머리가 아프고 내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진짜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통해 말씀이 내가 응답받으면요 기도로 응답받으면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말라니까요. 정말로 문제 앞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답을 주는가를 반드시 답을 내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물러갈 데 없다니까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사람 눈치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말과 힘과 노력으로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이미 신문과 권세를 주었으니 언약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해서 기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은 삽니다. 미국에 난리 났어요. 또 총기 사고 나가지고 또 3명이 또 죽었어. 얼마 전에 10명이 죽더니. 근데 이게 다 누가 되나? 젊은 아이들이 18, 19, 18 애들이 총기 사고 한다니까. 애들이 이렇게 돼서 그냥 정신이 완전히 나갔어요. 그냥.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칠곡에 그 조현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자기 삼촌이 아니고 뭐 고모인가 고모부를 구했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책임이라. 내 책임이에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다른 건 못해도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복음이 맞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삼단체는 세상을 다 장악해가지고 여러분 유럽 교회요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어요. 미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계속 문 닫고 있어요. 누가 이걸 살리겠냐면 누가?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너는 오늘 본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수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니라. 여러분 내가 이 생명 바칠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을 드릴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살지 않고 내가 누구 사람 때문에 살지 않고 자식 때문에 살지 않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구원하니 산다는 거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내 인생에 값어치 있고 축복이 있습니까? 진짜 멋있잖아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좀 다른 거 우리가 먹는 거 뭐 어디 하는 거 이거요 어느 정도 마음에 딱 하고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도록 나를 좀 기뻐하시도록. 왜? 하나님 사니까 기뻐하는데 좀 그렇게 올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말씀 또 드릴까요? 기도 응답은 언제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찰면 기도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항의해도 돼요. 그냥 끝까지. 정말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을 남은 생원이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9절부터 마무리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렀는데 몇몇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중간 탈락된 전도자도 있고
중간에 탈락되었다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역 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아예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대적자가 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그게 9절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얼릴로 대사는 걸 갖고 그레스게는 갈려야 돼요. 근데 디도는요, 디도는 믿음의 아들이고 에베소 교회도 담당하고, 디도는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가요, 마가 요한인데 바나바의 사촌 조카인데 중간에 전도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냥 탈락돼 버렸어. 나 하기 힘들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마가가 다시 전도하려고 나오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마가는 전번에 같이 전도하려고 나갔는데 이 친구 약해서 안 된다. 바나바하고 그래서 싸웠잖아요. 바나바하고 같은 전도자끼리 싸워가지고 마가 요한을,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다른 데로 전도를 가고 아예 둘이 갈라섰어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요, 세월이 흐른 후에 바나바도 세상을 떠나고 드디어 누구도, 바울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바울이 기도하는데 소문이 들은 거예요. 마가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전도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나간 옛날에 내가 너무, 그때 상황은 좀 그랬지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필요하다. 여러분, 중간에 좀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안 맞다 하더라도 다시 찾아가서 돌아오도록 정말 복음을 전달해주고 함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럼 뭐라고 말하잖아요. 마가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내 일이 유익하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나한테 해를 많이 끼쳤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을 거다. 너도 그 주의해라, 그 사람. 이렇게 대적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준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내가 처음 이 복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있죠.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가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업입니까? 내가 오늘 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 산다는 게 내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디킬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다. 복음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선교사다. 전도자다.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복음으로 답이 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느 날 집중의 막에 이게 답이 안 나면 어떤 일에도 이것 먼저 하고 오늘 오후에 나를 복음하라.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과거를 복음하고 오늘을 복음하고 미래를 복음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주님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입고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싸우니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없어져가는 이 어려운 시대,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고 이 일에 우리를 불러싸우니 정말 복음의 이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오직 복음 되게 하도록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심령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24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자로 말씀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